오늘 시간 함께 해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46쪽 요한복음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제 모습을 보는데요, 얼굴이 너무 새까만 거예요. 제 얼굴 많이 새까매졌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모내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2024년 모내기가 끝났고 이제 또 모를 열심히 키워서 살을 기르려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요즘에 농사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다 합니다. 기계가 다 하고요. 이제 나머지 모서리나 물대기나 이제 그런 것만 제가 하면 되는데, 넓은 이제 논이 풀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기계가 가면서요, 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너무나 점점 예뻐지는 거예요, 논이. 처음에 너무 볼품이 없었는데 기계가 지나가면서 모들이 하나씩 신겨지면서요, 모판이 그 논이 점점 예뻐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며칠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그 풀들을 또 뽑는 거예요. 그 물을 데워주고.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요, 되어지기 위해서는 수고한 손길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노력 없이는요,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수고한 은혜의 일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증한 손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여정을 끝까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너무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제가 섬겼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꿈에서요, 갑자기 그 두 교회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와, 전쟁을 하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저는 그저 그 두 교회를 막으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숨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교회가 왜 싸우지? 무슨 이유로 싸우지?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왜 싸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각자의 그 존재되어짐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 교회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어지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이랍니다. 하나님처럼 함께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위격을 가지신 분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각자 동일한 분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삼위가 한 분이시다.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전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느 순간 힘입어 피조되어진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리우스가 이야기한 그때가 언제냐면 AD 300년 경입니다. 콘스탄티노플 황제가요, 인정해 줍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교회를 박해하지 말라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이제 공교회로 자리 닿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부터 시작되어진 그 박해 이 이야기. 마귀 사탄들이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해 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쓴 전략이 뭡니까? 풍요롭게 해주는 겁니다. 박해를 다 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다고 합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교회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는 피조물이고 성령님도 피조물인가? 가진 자들이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나 믿기가 편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가 한 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믿기 어려운데, 하나님만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피조물 되고 성령님도 피조물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피조물로서 살아가며 또한 부활되어지고 은혜의 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자기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쉽잖아요. 믿는 것이 명확해지잖아요. 철학적인 상어를 따랐던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너무나 편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분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의 이익군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성도가 깨어지는 것에는 무엇이 따르는 줄 아십니까? 자기애가 따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싸우는 거예요.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분열되어지는 겁니다. 아리우스주의로 인해서 교회는요,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는 피조되어진 분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 분열되어짐을 허락되어지지 않아서 다시 교회가 종교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다라고 공포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위격을 가지신 분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예수님이요, 너무나 거룩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달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새로워 보였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너무나 알고 싶었어요. 너무나 깨닫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새로워지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듭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왜일까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정의 달. 제가 최근에요, 보게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눈물의 여왕. 네, 어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눈물의 여왕이 너무 재밌습니다. 꼭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부부의 이야기예요. 저는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늘 볼 때 성경적으로 보려고 해요. 예배를 위해서 모든 드라마나 모든 것들을 살펴봐요. 제가 그 드라마를 봤어요. 부부가 왜 싸울까? 왜 다툴까? 여러분, 부부가 다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아서요. 대화하지 않아서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솔직히 다 꺼내놓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솔직히 드러내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알면 알고 있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말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돼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믿고 싶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니고데모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면 주께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제가 죽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왔을 때 그 예배로 나온 그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가 되어졌습니다. 주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주의 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한번 그것을 바라봐 보십시오.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함께를 말씀하십니다. 함께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나아갈 그 방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나아갈 그 방향을 보이시며 나타내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다니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습관처럼 주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율법적인 자들이 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서 택하신 삶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한 삶입니다. 은혜의 삶이라 말이죠.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택함 받는 그 순간 주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학자고 부유한 자였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자에게, 그 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알지 못하냐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삼위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곧 우리는 삼위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로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이신 하나님으로 삼위이신 하나님으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처럼 우리는 믿는 것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미지의 이야기거든요. 알지 못한 세계의 이야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세계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나가고 있지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계심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신 주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좀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교회의 분열은 각자의 생각을 따라 나아갈 때, 각자의 것을 가지며 나아갈 때 분열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임을,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되어짐을,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이 아닙니다. 어떠한 행동과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되어지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없음을 말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이미 믿고 계시지요.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며 시대론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거하셨고 예수님으로 거하셨고 성령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시대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님만 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분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분은 오직 유일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와 살아내셨고 이 땅 가운데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흐트러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갔는데 그들의 삶이 조금 힘들어진 거예요. 물이 없는 거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는 물을 먹었는데 광야로 나와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4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그들이 더 힘들게 되어진 거예요. 물도 먹는 것도 힘들고 고기 먹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든 것이 겹쳐버린 거예요. 야,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하시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다가 삶의 힘듦이 찾아오면 우리는 불만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됩니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요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제가 부산 송정 해변을 갔습니다. 이제 혼자 그곳에서 이제 밥을 먹고 해변가에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었어요. 갔는데 한 청년이요 버스킹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제가 들었어요. 듣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청년이 얼마나 힘들까? 저 청년이 밥은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계좌를 딱 띄워놨더라고요. 제가 그 계좌로 보냈어요. 꽃교회 화이팅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노래 다 마치고 꽃교회 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힘내라고 엄지척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일까?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일까?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힘들다고 하면 계속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요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었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더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버텨나가니까 행복해지더라고 그 청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멋지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늘 기뻐할 수 있는, 늘 주님께 나아가 행복함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나를 시험합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 재판하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회초리를 드십니까?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택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이 다시 죽게 나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성경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뱀에 물려서 사람들에게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고 삽니까? 저것을 보면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면 삽니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되어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산다라고, 구원되어 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그 순간 구원되어 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살아납니다. 믿으면 살아갑니다. 믿으면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말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려 할 때마다 그 믿음은 역사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일하실 겁니다. 너는 결코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가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여러분 언제 나옵니까? 사람들이 제일 오지 않는 종호 시간에 물을 뜨러 갑니다. 왜요? 너무나 부끄러워하는 여인이었거든요. 이미 이혼을 5번이나 하였고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는 너무나 더러운 여자야. 저 여자는 너무나 몹쓸 여자야. 그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만 물을 뜨러 갔습니다. 사람들 피해서요. 사람들이 이야기도 해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을 여자일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은요, 사람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외로운 사람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걸어주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곳에서 버스킷 하는 청년에게 왜 또 헌금을 했는 줄 아십니까? 왜 돈을 보내는 줄 아십니까? 힘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해군 나왔다고.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죠. 저도 해군 나왔다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필승하더라고요. 제가 또 필승을 받아줬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용기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힘을 더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제가 왜 많은 분들에게 살을 나눠줄까요? 힘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먹고 힘내시라고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살 나누는 이유는 먹고 힘내라고, 지치지 말라고, 교회에서 너무 지치지 말라고, 너무나 고생하지 말라고, 교회는 하나님은 너 잊지 않고 있다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요, 저를 통해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용기 줄 수 있는, 사랑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이 여인이 너무나 외로워할 때 예수님은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물 좀 달라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전 사람들과 다른 존재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는데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힘듦도 우리 주님 알고 계시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삶의 모든 것들이 흐트러져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잡으실 겁니다. 바로 인도에 가실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요,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합니까? 저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 드리고 구원되고 싶은데 저는 그 예루살렘 성에 가지 못하는데 선지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서 예배 드리든.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처럼 함께하라. 예수님은요, 함께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십니다. 성령님은 함께하는 자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와도 예배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짐에 따라서 더욱더 주님께서 은혜 다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삶을 살아내십시오.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경험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됨을 깨달은 이 여인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을로 갑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삶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나가셔야 됩니다. 함께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으로 우리가 구원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주의 은혜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하신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삶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라, 그리고 평안하라. 주님, 오늘 이 시간 평안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유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시사 오늘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위로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